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누가가 듣고 누가가 보고 누가가 체험했던 생생한 그때의 행적을, 초대교회의 행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세 번에 통해서 베드로를 소개해요.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을 통해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또 24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44절부터 마지막을 통해서 또다시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소개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를 제외하고 오랫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사도행전에. 오늘 이 10장의 고넬료를 계속해서 한 장 전체를 통해서 고넬료가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했는데, 그 전에 보면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7 일꾼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을 소개할 때에 스데반 역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을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대부분은 초대교회의 역사고, 그 중에 바울의 얘기를 소개하고, 바울 이외에 소개하는 사람 중에 스데반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넬료를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그만큼 고넬료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을 보세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둔 그런 장교의 계급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항구 도시 아닙니까?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요, 완전히 그 나라를 식민지 시켰다든지 아니면 좀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때에 조선 총독부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지금의 청와대에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항복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미 군정이 다스린 거 아닙니까? 미군 사령관이 주둔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청와대였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은 그래도요, 좀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요, 자기 나라의 식민지인데,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식민지인데 예루살렘에 총독의 관절을 두고 예루살렘에 유대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전체가 그런 군대가 주둔한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인천 같은 데에 주둔을 했어요.
물론 파견돼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병정 군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군대들은 가이사라에 주둔을 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의 정언에 의하면요, 5개 부대가 있었대요. 한 부대에 100명씩 해가지고 5부대가 있는데, 가이사라에 4개 부대는 현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개 부대가 100명이 전체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1개 부대 100명이 있었는데, 그 부대의 이름을 이달리아 부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달리아 부대의 지휘자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에요. 로마 병정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대의 고급 장교였던 고넬료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해줘요. 고넬료의 이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가 경건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무진장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고 소개를 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고넬료다 하는 것을 소개해요.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또 소개하잖아요. 재물을 모으는 이유, 나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베풀고 신철하는 그런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뒤에 나오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기도도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만 기도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또 응답까지 해주시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까지도 듣는 이런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누가가 10장 전체를 통해서 고넬료를 소개했느냐? 고넬료를 소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0장 뒷부분에 보면은요 44절 말씀부터 끝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44절 말씀부터 끝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44절 위에 이 44절에서 끝까지 내용을 요약한 게 나오잖아요. 제목을 뭘로 잡았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유대인들이 성령 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120명이 받았어요. 유대인들만 받은 거예요, 그때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소개한 이유가 뭔가 하면 1장, 2장은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받는 얘기인데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고넬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100%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특별히 2절 말씀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온 집안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삭개오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모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베풀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10장에 있는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하고 후반부에 이방인이 성령을 받다라고 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런 고넬료지만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있었다? 없었다?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고넬료지만 이런 고넬료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그걸 소개하는 것이 10장이에요. 10장 뒷부분에 무슨 얘기라고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 열심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하다고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했었는데 10장 뒷부분에 결국 베드로가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1장부터 첫 번부터 얘기한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누가는 무슨 얘기를 해요?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것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의 행적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하고 아주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살았던 바울 선생님, 그 뜨거운 열정, 우리들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는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했고 열심도 있었고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죠. 그런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네요.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요, 20년을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잠시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잠시 신실한 사람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세요. 이것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고넬료의 직업이 뭐라고요? 로마 고급 장교예요. 이방인이고요, 로마 사람이고 시민권자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지요. 일본 시대 때에 일본 순사만 해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일본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경찰만 와도 괜히 차 타고 가다가 경찰차가 있으면 괜히 조심하지 않아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만나면은. 그래 요즘은 좀 덜해. 요새는 또 경찰도 사람들한테 그냥 맞는 시대야.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누가 전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얼마 전에도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고 전도하다가는 큰일 나. 모욕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고급 장교인데 이 사람한테 누가 복음을 전했느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만, 로마의 군인인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그냥 평범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그건 못했어요.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모시고 오래요. 베드로를 모시고 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대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안 오려고 하다가 이제 오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 보는 그런 얘기들도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 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면요, 전도를 안 해도요, 전도하는 건 그냥 그건 그만두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만 해도 이게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유대인들의 법령에 어긋나는 거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지나고 난 뒤에 11장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다음 장 1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 사람들이 다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이방인들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일기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베드로를 비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정도가 되니까 비난했지, 아니면요 유대인들이 그냥 같은 유대인들을 돌로 쳐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물법이야. 그런데 로마 병정한테, 그것도 고급 관료한테 복음을 전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죠. 누가 전했을까?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정확한 어떤 사람이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전도한다고 죽였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4절부터 어떤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해요.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일꾼을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요. 그래서 4절 그 위에 보니까 그 제목을 뭐로 잡아놨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다. 최초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군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안 맞아. 아무도, 성령을 받았는데도 아무도 전하지 않아.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로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요 28장 26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한테 복음을 전해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무슨 재경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다가, 지금의 가자지구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빌립이, 이방인인데 빌립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재경부 장관 정도 되면 이때 당시에요 호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왔으니까 아주 기빈일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바로 8장 직전에는요, 7장에는 스데반 때문에 순교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복음 전하는 건 말도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8장 제일 마지막 40절에 보세요. 8장 제일 마지막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갔다고요?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어요? 오늘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곳이에요.
어디에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을 좀 보세요.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이제 찾기가 좋잖아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24쪽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떠난 건 이제 바울이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아까 8장에 가이사라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하고 로마로 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 빌립이 이 가이사라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가이사라에는 고넬료가 살아요.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서워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드러내놓고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어요. 여기서 살았어요. 저는 생각할 때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빌립의 영향이 크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빌립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을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받고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고넬료도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빌립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품에 가졌을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빌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에게 21장 9절인데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좋은 학교 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좋은 그런 배필을 만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성경은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 빌립의 4명의 딸들이 있는데 딸 넷이 전부가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래요. 어리고 젊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 충만해. 빌립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힘을 받았던 빌립. 죽기를 각오하니까, 빌립이 죽기를 각오하니까, 성령 받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빌립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지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상 것은 축복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세요. 본문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다시 1장과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가 이제 고넬료 보세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글귀하고 잘 생각을 해보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도도 했지만요, 전도하고 난 뒤에 전도를 받았던 일가 친척들이요, 그 뒤에 10장 24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분은요 온 집안만 아니에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까지예요. 24절. 집안, 내 가족, 또 집안, 그 다음에 친구들까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10장 그 뒤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 44절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이미 고넬료와 함께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성령 받을 때에 어떻게 할 때 성령 받았어요? 기도에만 힘쓴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대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성경을 여러분 찾아봐서 죄송한데 한번 보세요. 또 11장 14절에 보면요, 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왔는지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구원이 성령 충만케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더니 막 비난을 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얘기인데, 왜 저 고넬료가 나를 초청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요약이 바로 14절 한 절이에요. 그는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 이걸 보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해 줄 거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내가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을 말씀이 뭡니까? 그가 너희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는 베드로네, 그죠? 베드로가 너 고넬료한테 가서 그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받을 말씀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죠. 성령 받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얘기. 기도하는데 너가 지금 신신하기는 하지만, 너가 지금은 열심히 있긴 있지만,
끝까지 이 신실함이, 이 끝까지 이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간직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받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갔더니. 이 말은요, 베드로가 굉장히 성령 받기를, 이 고넬료가 굉장히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왔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오시면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끝까지 이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 오면은 받을 수 있어.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이건 당연해. 거기다가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몇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이제 몸이 아프고 해서 어떨 때는 잠을 1시간도 자고, 어떨 때는 2시간 자고, 어떨 때는 3시간 자로 하루에 잠도 안 오고 힘이 없고 그래서 못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 주간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 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껏 말씀을 전하면서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시간은 다르고요, 말씀의 제목은 다르고, 성경 구절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얘기해. 여러분도 알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성령 받아야지 가능한 거예요. 성령 받는 얘기만 해.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참석하셨던 어떤 분이요,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속회 때에, 속회 예배 드릴 때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속회원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 받고 싶다고. 그런데 거기 속회는요, 그날 밤에 부흥회가 일어났대요. 권사님들이 다 나는 어떨 때 어떻게 해가지고 성령 받았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받았고, 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부흥회를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모했던 분이요, 방언이 탁 터진 거야. 사모하면요, 체험하게 돼요. 사모하고 기도하면 체험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고 사모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역사를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